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은혜로 우리 영혼을 체험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희도 평안한, 특별한 일 없고 큰 일 없고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같이 즐거운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 휴가 가러 가신 분들도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좋은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런 휴가와 또 그런 쉼이 또 함께하는 교제가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개에 파는 일을 발생하게 되었죠. 이번 주 한국에 나온 뉴스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돈을 주지 않아서, 용돈을 주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날 집에 온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만 총에 맞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자리로 파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돈이 무엇이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이는, 또 우리가 이것 말고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들, 가족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들, 형제와 자매 사이가 그냥 파탄 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왜? 돈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성경적인 어떤 물질관, 성경적인 재정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저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돈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적인 물질관, 어떤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 중에 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난은 고통을 확실하게 준다라는 것이죠. 또 가난이 대문을 통해 들어오면 집에 있던 사랑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돈은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기초입니다. 삶의 기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삶을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이 세상과 사회의 기본이 되는 시대, 기본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시작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오늘 따뜻한 우유와 빵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빵업자와 축산업자의 어떤 자비심, 이타심 때문이 아닙니다. 제빵업자와 축산업자가
1유로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들의 그 이기적인 욕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빵과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는요, 사람이 이타적이냐, 희생적이냐, 또는 자비심이 있느냐, 선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부유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착한지 이타적인지 남을 생각하는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자본주의에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것, 누군가에게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돈으로 했다면 이게 선한 것이 된 거라는 겁니다. 즉 내가 선하고 남을 돕고 희생하는 사람인지 남에게 악을 끼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인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행동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죄인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돈이 없어 이게 죄다 뭐 이런 말.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기본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이나 또 비트코인 같은 것에 투자를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고요. 또 많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안이 온전히 재산이 다 탕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단지 주일 예배, 오늘 이렇게 거룩 예배 드리러 온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자리에만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한 소비,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 같은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 속에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투자 역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윤리나 어떤 도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돈이라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 자신을 향한 점검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같은 것에 대해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생기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면 돈의 본질, 사람의 욕망,
어떤 탐욕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요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약 2300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31,000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약 7.5% 정도가 되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수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돈과 물질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악한 것일까요? 돈은 악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실 때 돈은 죄악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달라요. 성경은 돈을 중립적으로 말씀하세요. 돈은 그냥 돈이야. 그거는 선도 악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자동차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어떤 편리한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란 거예요. 다지면 단지 이게 기초, 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인 뿐이죠. 도구 중에 하나. 그래서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탄도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돈을 좋게 느끼게 하는 것. 돈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돈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섬김의 마음에 있는 거지 아니면 어떤 큰 수익이라는 욕망에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 감정은요. 단순히 어떤 금융적인 호기심, 금융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내 삶의 안전을 요구하는 통로로 쓴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통로.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물질, 어떤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 대학까지 보내려면, 직장생활 하려면, 뭐 출가할 때, 애들이 결혼할 때 뭐 자금이라도 해주는 이런 걱정들이 있죠. 네, 이런 말들은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는데 종종 그럴듯한 합리화로 쓰이는 겁니다. 이번 주 그 렌트앤페어지셔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연금공단에서 무슨 편지가 왔냐면 제가 2047년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일을 하라고, 그때까지 일하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때까지 일하면 제가 이제 지금 연금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 노인 되면 받는 거. 그것을 얼마를 받을 겁니다. 라고 돈이 나왔어요. 금액이 얘기하더라고요. 600유로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넣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600유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안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은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는 이게 그래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의 그 지혜를, 돈 벌려고 하는 그 지혜를, 부자 되려고 하는 지혜를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다. 재물이 착각착각 쌓이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라는 거. 이 말씀을 읽으면 또 그럼 부자가 나쁜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함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부유함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를 향한 집착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부를 향한 집착.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나에게 안정함을 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 삶과 내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길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 자체는 잘못이 아니면서도 그럼 투자가 왜 위험한 건가요?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게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요. 투자가 위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예상,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돈에 대한 손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탐욕이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얘기하시는데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주식 차트를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주식의 시장, 이 코인의 시장은 이 변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들이. 이건 단지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집합체예요. 집합체. 그래서 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면, 이 분야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도 감정도 이 주식 시장의 그 변동에 따라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게 되면 막 흥분되고 내려가게 되면 막 좌절하게 되고 세상 다 이런 것들고,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투자에 큰 손실이 나면 감정이 매우 나빠집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런 감정의 기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대신하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주식 투자해서 막 돈이 많아졌다고 평안하고 안정을 막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럼 돈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다면 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돈.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사람이 주체가 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돈을 벌어서 노력해서 번 돈은 나의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되. 이걸 좀 다른 말로 우리말 성경 표현으로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요.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하늘이라 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뭐 땅을 사서 어떤 땅 문서를 해가지고 집을 사서 집 문서를 가지고 이게 내 것 같잖아요. 소유가 내 것인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금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관계,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내가 겁니다라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성경 전체에 어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시간이 너의 것이야,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야, 너의 물질이 너의 것이야 라고 어디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제가 샀잖아요.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자동차 등록했으니까 소유주가 나예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게 임시로 대여해 주신 거죠. 너가 그럼 관리해봐 하신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공급하시고 통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1조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내가 거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을 다 주셨는데 10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를 나에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9를 나에게 사용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소비하는 것 같은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게 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자. 저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냐 한번 보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물질, 시간, 내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살펴보고 계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 얘가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우리의 역할, 그럼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이 멀리 떠나며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뜻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얼마를 맡기는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대신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리인,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가리키는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물질관, 재정관에 대해서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게 돈을 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이 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재산 중에 나에게 맡기신 일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투자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 중에 투자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은행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해서 더 큰 그 금액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주신 물건을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신앙의 영역 밖에서 그냥 돈에 대한 탐심, 욕심,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로 한 크리스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수익이 조금 버는 청년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탄탄한 직장 생활하는 청년인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이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일부분을 자기 생활할 영역에 써야 할 돈을 쓰고 남은 일부분을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돈을 이제 조금씩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거기에 이제 걸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수면 장애, 불안, 심지어 주일 예배 도중에도 예배 드리면서 앉아가지고 이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시세가 멈추는 시간이 않거든요. 주식은 뭐 이렇게 개장 시간, 받는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은 24시간이니까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잠을 못 자고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정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재정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 된 전형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작동 방식.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는 돈에 먹히지 않을 거야. 나는 돈을 관리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돈에 대한 탐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다른 11제자의 신뢰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다른 11제자의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세무사였던 마태가 돈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고 그는 그 그룹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리한다고 자기가 생각했죠. 그러다 사탄이 그에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심어 넣었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이 탐심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고음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이걸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경고음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아주 다른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그럼 투자하는 것이 부정되어야 되고 경제활동하는 것은 다 죄악시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관리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원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투자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투자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투자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5달란트를 투자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 우와, 대단한 수익률이네. 2달란트를 투자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 우와, 대단한 수익률이네. 반으로 안 까먹은 게 어디야. 막
2달란트 투자했는데 1달란트 남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야, 다 잃어버려 손실나지 않은 게 어디 대단하다. 막 이렇게 수익률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익률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을 봤다는 것이죠. 충성.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었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자, 돈 관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우리는 이기적으로 그냥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말씀하실 때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 그룹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라고 얘기하시죠. 서로에게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 생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내가 돈을 쓰는 나의 소비한 습관이, 내가 돈을 막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막 인색해요. 돈 쓰는 것에 인색해요.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돈 쓰는 게 인색. 그럼 이거는 별걸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 정말 초신자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그런다 치면 이해는 하죠.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이것을 하는 행동의 모습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는 수 있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큰 물질을 주셨어요. 풍족함을 주셨어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신앙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아주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큰 돈 벌었으니까 하와이 여행신 가자, 라스베가스 여행신 가자, 이런 식으로 막 호화롭게 막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막 산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 번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투자했고, 야, 그게 큰 수익이래. 내가 얻은 건데 뭔 상관이야? 그걸 나를 위해 쓴다는데. 그럼 야, 그래요. 목사님 자기 거 벌었으니까 자기가 벌었으니까 괜찮죠. 나는 투자를 못해서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저는 그냥 이러고 살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투기성이 강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 큰 수익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얻은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신앙적인 영향력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 경제 관점을 가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그냥 여기서 세상이 알려주는 그냥 그런 재정, 돈 사용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을 때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얻은 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운데, 생각 가운데 딱 이미지가 봤을 때, 큰 돈이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미지, 그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관심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언제나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까를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내가 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투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까를 그냥 그걸 기준으로 투자라는 것을 하죠.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은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것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 나 중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나에게서 얻으려 내 이웃과 공의로 너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투자를, 그렇게 얻은 그 큰 수익을 너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이웃과 공의로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재정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수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자산을, 우리의 자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산이 나를 향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들, 내가 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당장 지금 너무나 가난한데 내 먹은 것을 다 나눠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가난한 노숙자한테 누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거 반을 나눠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냥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는 거죠. 내가 큰 수익을 낸 것이 진짜 수익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걸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것이 진짜 수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심어져가지고 그럼 어디에 뿌려졌느냐, 얻은 곳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게 사용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진짜 수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것 외에도요, 어떤 빚, 부채에 대한 이야기, 저축에 대한 이야기, 기부에 대한 이야기 등 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돈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물질을 대신 맡은 청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잠언에는요, 재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재물이라는 단어의 절반은요, 재물을 소중히 여기라, 가볍게 여기라, 막 써 헛되게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인생을 재물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에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반, 재물은 소중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대신 재물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자신의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견고한 안전장치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전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그럼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선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종의 속박입니다. 가난은 분명한 고통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라는 도구일 뿐이고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또한 축적된 부나 고소득, 어떤 물려받은 유산이나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고소득을 얻는 것 악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역시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분명하게도 그것은 세상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 둘 다일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의 물질관과 자본주의, 지금 세상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적 물질관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관은 그 중심과 기준이 달라요. 이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적 물질관. 돈이 근본이고 돈이 그 자본을 한 사회에서 성경적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훌륭한 도구예요. 이게 나쁜 도구가 아니에요. 악한 도구가 아니에요. 훌륭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이것이 나의 끔찍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정감, 우리가 삶에 대한 안정감, 안전함, 가치는 내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거기서 큰 수익률을 얻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미래이시고 내 미래의 완전한 안전이시고 구원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혹 필요할 때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이 삶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